여러분 반갑습니다. 살아가는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신현태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교회로부터 생태 환경 그쪽과 연관되어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교회에서 부탁이 와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딱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는 생태, 창조세계 돌봄 이런 주제로 설교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높은 듯 하늘교회는 이미 교회 주변에서 수고하시는 경비 노동자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사역들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 생태환경, 교회 공공성, 그 다음에 사회와의 교류, 이런 게 사실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생태 탐방과 같은 그러한 실천들을 지속해오고 있고, 사순절 탄소 금식, 플로깅이라고 해서 걸어가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계셔서 참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환영하는 환영 인사에서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을 품고 땅을 사는 선교적 공동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모토가 대단합니다. 하늘을 품고 땅을 사는 선교 공동체. 천국을 그냥 내세 신앙으로 얘기하지 않고 땅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거에 관심이 많은 교회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선교적 공동체를 실천하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왔구나. 이는 단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려는 다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따로 설교가 필요할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거 말고 좀 더 원론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태환경,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줍고, 그 다음에 고기를 적게 먹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부담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태적 실천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지 아니면 비본질적인 사역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비본질입니까? 아니면 본질입니까? 단지 그냥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를 그냥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양 활동으로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태환경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고 생각이 들면 동력도 잃고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잃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태적 삶과 창조세계 돌봄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따라가는 거룩한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영국 엑서터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영국 감리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십니까? 논문을 쓰십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종말론을 생태환경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태 윤리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영국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신 목사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다 불태워버릴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못하러 파괴될 생태 환경, 이 지구를 돌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다이렉틀리, 직접 영어로, 한국어로 안 했겠죠. 영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일, 즉 영혼 전도에 전념을 해야지 환경에서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열려있다고 하는 영국 감리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선 깜짝 놀란 겁니다. 엑서터 바로 위쪽에 브리스톨이 있습니다. 브리스톨은 감리교회 창시자가 있는 존 웨슬리가 사역했던 곳입니다. 엄청나거든요. 감리교는요. 삶 속에서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국 감리교회 목사님조차도 구원을 단지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죽음 이후에 한국 천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전 시대를 아십니까? 콜드워라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면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금방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1950년도에서 1990년도 그 사이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죠. 그때 미국의 한 기자가 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핵전쟁의 위협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해서 말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에, 환경이 파괴되기 직전에 우리는 다 휴거되어 들림받아서 저 하늘 천국에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파괴되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들림받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자신은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마치 타이타닉호,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지구에서 나만 홀로 휴거, 들림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천국의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는 것을 구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세상을 소용이 다한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폐기 처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죽은 뒤에 영혼만 쏙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구원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이거 프롬프트에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은 미래형에 이르는 게 아니죠. 과거에, 현재, 지금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구원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야 비로소 경험하는 미래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 의하면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실현된 종말론 Realized Eschatolog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현된 종말론은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영생을 받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 영생 이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현재 실현된 영생, 구원 그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뭘까? 그죠? 하나님까지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적인 사건 속에서 과연 구원은, 영생은 뭘 의미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명확하게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과 다릅니다. 신앙 고백을 그냥 외우고 그런 알미 아니에요. 이 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알미입니다.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1년, 2년, 3년, 4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알아가고 내 의견도 알아가고 서로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서로 고민하게 되죠. 직장생활을 다니면 서로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죠. 교제하죠. 그러면서 알아가는 그 경험, 이해, 서로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아는 것,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쓰는 단어가 이 지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아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가죠. 영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그러면 그 뜻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빨리 불태워 없애고 우리 영혼만 이 지구에 빼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 원문으로 육신은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흥미로운데 단순히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의 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찢어지기 쉽고 피곤함을 느끼는 고깃덩어리 같은 겁니다. 나아가 흙먼지 같은 유한한 물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를 누가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오셨다는 것.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초기 교회 때부터 이러한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물질은 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은 고귀하고. 기독교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라는 겁니다. 가연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누구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으실 때 인간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성은 사라진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조차도 이거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육체성은 부인하려고 노력했다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왜 오셨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물질 세계 생태계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불태워버릴 쓰레기다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그분이 흙먼지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자연의 물질 세계를 여전히 끔찍히 사랑하시고 긍정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텐트 장막을 치시고 이렇게 됩니다. 느낌이 다르죠. 거하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그런 느낌입니다. 장막 텐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떤 캠핑, 텐트 그런 게 생각나십니까? 장막하면 떠오르는 게 딱 있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성막에서 함께 하십니다. 장막에서 함께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광야, 그 어두운 그 세월에 잠깐 거주할 때는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가로질러서 있습니다. 같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문장 자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하여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누구를 돌보신다? 그리스도인을 돌보신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이 세상을 돌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장막, 텐트를 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돌보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약간 지루하더라도 교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교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달라요.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네. 자, 성서신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전통보다도 뭘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르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예수,
마태의 예수, 누가의 예수, 요한의 예수 색채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버라이어티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독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론 중에서 아담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 크리스탈러지라는 건데요. 이 아담 기독론은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업을 하나 주시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아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첫 번째 진짜 직업은 무엇일까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 시각도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는 정원사 또는 동산지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정원사인 아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범죄합니다.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죠. 동산은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자연환경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파괴되어서 온난화로 또는 기상이변으로 신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아담이 망쳐버린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심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을 디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머리에 무엇을 쓰셨나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가 하나 쓰셨습니다. 어떤 상상이 오나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뿜어낸 저주의 산물인 가시덤불, 그렇게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그게 생각납니다. 상상력을 더하여 말한다면 그 가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온몸으로 이 첫 번째 아담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시덤불의 저주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순환과 부활 기사의 시작을 동산으로 시작해서 동산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순환받은 것을 겟세마네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요, 감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골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장사되신 무덤이 있는 것도, 그리고 부활한 것도 모두 동산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제일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기 신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책입니다.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롬프트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동산에서 동산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데요. 부활의 이른 아침에 무덤가에서 엉엉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착각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동산지기로 본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마리아의 실수입니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의 실수를 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이 부활의 순간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왜 이 실수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신학적인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동산지기의 사명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제2의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회복하시기 시작했다.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알리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바로 온 우주의 진짜 동산지기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은 내 영혼 하나 쑥 빼가지고 천국 보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아담 때부터 저주받고 찢겨진 창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빚어내는, 어떻게 보면 우주적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결론을 향해 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참 동산지기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기도는요, 마지막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마지막 그러한 부탁과 설교를 하는,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눈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군요. 이야, 네. 와, 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이와 같이. 여기서 딴 겁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 제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갖다 씁니다. 그러면 카토스가 중요하죠. 이와 같이가 중요한 겁니다. 나도 역시 그것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카토스 그러면 뭡니까? 이와 같이. 여기서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역시 그들을,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강한 메시지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제2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나 지금까지 다 완성을 다 했어요. 다 끝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는 것처럼 내가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제자들도 세상에서 나같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간구이자 요청이고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사명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안다는 것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하면 영생의 현지적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산지기처럼 사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동산지기다. 네,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저도 이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여기 있으니까 하게 되네요. 자, 한번 봅시다. 당신은 동산직입니다. 한번 하시겠어요? 시작. 당신은 동산직입니다. 네, 동산직이에요. 농사를 지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동산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들을 다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창조 세계를 사랑하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이 곧 망할 테니 교회 안에서 꽁꽁 숨어서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저 아프고 병든 세상 속으로 보내어 회복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그 망가진 세상으로 보내니 날 좀 도와주라.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사순절에 고기를 줄이고 탄소 금식을 하는 것,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으려고 무거운 텀블러를 가방에 챙기는 것,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을 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결코 단순한 자연보호 캠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자연 만물에다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동산지기로서 삶을 살 테니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그러한 생태 환경적인 삶은 우주적인 복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혀 길가에 쓰레기를 주워 담는 그 순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재현해 가는 거룩한 생태적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인간이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부자들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태 환경을 돌보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지극히 본질적인 신앙의 열매, 상태,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텐트를 치셨습니다. 이전에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상처 입은 이 자연과 이웃을 한가운데 들어가서 치유의 텐트를 넓게 펼쳐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동산지기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도 높은 뜻 하늘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와 같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다시 피어나게 하는 거룩한 손길이 되기를 참된 동산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도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아담의 실패로 신음하고 파괴된 이 피조세계 속에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동산지기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불편을 감수한 작은 생태적 실천들이 허리를 굽혀 피조물을 돌보는 우리의 손길이 주님의 성육신을 삶으로 증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높은 뜻 하늘교회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상처 입은 창조세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새 창조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생태계의 청지기로 새로운 동산지기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